1장,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라기서 말씀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성경 맨 끝에 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맨 끝에 있는데 주전 430년경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가장 뒤에 후대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배경 또한 가장 후대이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그리고 나서도 한 4, 50년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성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아모스서 말씀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토색하고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버리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받지 않겠다. 심지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는 내가 너희 절기를, 내가 너희 제사를, 내가 너희 제물을 미워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화려한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 시대인,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보다 한 200년 이상 더 지난 뒤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마저도, 제물마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주전 8세기 때는요, 그들이 드렸던 화려한 제사와 제물조차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 일단 두고라도 그들의 예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이 어떻다 이것을 언급하시기 전에 예배 자체가 말라기 선지자 때는 이제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도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고 뭐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의 삶이, 백성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 때는 계속 지적했는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백성들이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아예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지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와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물론 한 200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한 200년이 더 지난 뒤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를 비교해 보시면, 자, 어느 시대가 하나님 앞에 더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입니까? 예, 말라기 도친개침, 50% 100% 다 비슷한데, 근데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그나마 좀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제사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물은 드리고 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을 굉장히 잘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성도님을 향해서는 목사님들이 아니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형제나 자매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권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어떤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은 아예 교회 자체를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자,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만일 제가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성도님, 예배에 참석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울타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옳죠. 성도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들이고, 처음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는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제가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겠죠. 예배를 잘 참석하시면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자, 이것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예배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용어로 말하면 제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에도 보시면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언급을 하죠. 너희가 왜 병든 것을 드리느냐? 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레위기 22장에 보면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희는 왜 흠 있는 것을 골라서 너희는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있는 것을 드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예물, 제물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입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주전 420년경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그러니까 11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조가 완전히 무너졌죠. 11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렇고, 이 11조는 당시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가장 이 기본적인 11조조차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백성들이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언급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면서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린다 이것도 되지만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레위인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그 양식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주전 430년경에 11조 자체를 백성들이 드리지 않으니 이 성전 안에서만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똑같은 말이죠.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뽑으니까 아무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다 뛰쳐나와가지고 전부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 13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라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도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그 말라기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이 11조를 너희들이 회복함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11조를 드리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배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어떤 분들은 참 말이 앞뒤 말이 말씀도 있는데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앞뒤 말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부분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해도 예배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말라기서 1장 앞부분에서는요. 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그들이 11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왜 그렇게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시니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이, 그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정말로 내가 참 지극히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도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본데 그들이 처했던 어려운 현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주전 430년경 이때 이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 유다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백성들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누가 이제 주인 노릇 행세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땅에 자기들이 주인 노릇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분명히 우리 땅인데, 우리 고향인데 와 보니 이방인들이 자신 그 이방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그들은 나름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왜 멸망했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당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혔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의 아수르에 포로되어서 끌려갔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진노만 하신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예배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하실 때 백성들은 뭐를 소홀히 여깁니까? 제사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조차 그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엉망진창으로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탕자처럼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잠시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는데,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예배에 반드시 그들은 꼭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삼하고 예배하는데 나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감격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로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또 예배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 드리라고 해도 예배 안 나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를 오랫동안 빠지신 분들인데 제가 전화해서 또는 만나서 얘기해도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뭐 다 이유는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이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같이 11절, 1장 12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3장 18절 1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한 번 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부터 우리에게 바라셨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차원적인 우리의 삶 전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죠. 높은 곳, 낮은 곳, 어떤 곳에 우리가 저기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저기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에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두 번, 여러 번 고면해도 하면 더 이상 고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럼 기도를 해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또 이 성도님이 전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지금 방학 중인데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들이 무슨 계기가 있어야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근본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뭐 시점이 있거든요.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알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 누가 말려도,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핍박을 이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지금은 뭐 권사님이시고 성경책을 막 다 찢으시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 교회 이제 뭐 못 나간다. 그래도 웬걸요? 교회 나가지 말아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가지 말아도 나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갑니다. 핍박을 해도 나가고, 두드려 맞아도 나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갑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억지로 예배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입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올 2024년 다가기 전에 올 2024년 다가기 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인 우리의 삶,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 사랑에 내가 먼저 감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도 지금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다 내어줬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가 먼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주변 가족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다 이렇게 미쳐져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다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